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과 또 율동이 있어서 그런지 더 기쁨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 몸을이라고 한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가수 양정은은 밤하늘의 별을이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오직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고 싶어.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라고 시작을 합니다. 노래에는 이 내용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노래의 첫 구절인 밤하늘의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라고 하는 이 소절은 좀 나이 든 분들에게는 낯설지 않고 익숙하게 들릴 겁니다. 1970년대 탄산음료인 오란시의 광고할 때는 비슷했죠.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들어요 라고 하는 노래와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젠가부터 남자들이 여자를 좋아한다고 고백할 때에 하늘에서 별을 따서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과학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고 별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큰 별을 이 땅으로 끌고 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가져온다 한들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별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 보는 밤하늘의 별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따라서 별을 따라준다고 하는 말은 과학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양정숙의 노래처럼 밤하늘의 별을 따서 너에게 따라줄래라는 고백을 할 때에 그 남자가 과학적으로 무식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한다면 사기꾼 아닙니까? 따라서 밤하늘의 별을 따서 너에게 준다고 말한다면 당연히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여자들 좋아해요. 여자가 어리석어서 그렇겠습니까? 정말로 밤하늘의 별을 따라준다고 믿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러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남자도 듣는 여자도 밤하늘의 별을 따올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또 그 말을 행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밤하늘의 별을 따라준다는 말 속에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따서 준다는 말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하늘의 별을 따오는 것과 같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면 평소에 이건 할 수 없다고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시도하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 자리에서 내 능력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나의 성격이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여겼던 일도 사랑하면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할 때에 계산을 해요.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까? 꼼꼼히 계산을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별을 따오는 일,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계산을 없애버립니다. 사랑하면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내가 만들어 왔던 수많은 삶의 경계와 틀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사랑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면 무모하게 보이는 하늘의 별을 따오는 일을 하려고 시도하고 또 그런 말을 할 때에 같이 호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계산이 없어지고 지금까지 가졌던 상식을 파기하고 삶의 틀과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다른 말로만 사랑하면 다르게 살아가지요. 많은 청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달라지잖아요. 옷 입는 것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가고자 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아주 지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내가 만들었던 나의 삶의 습관과 틀을 내 스스로 깨뜨립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강요했던 틀도 사랑하면 깨뜨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오늘 우리가 가정주의를 지키기에 자녀들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꿈꿉니까? 성경에서 가장 부유하고 그리고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잠언 17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해서 며칠 전에 만든 빵을 먹는다는 그 빵이 다 말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화목하게 살며 먹을 것이 넉넉하고 풍성한 집이다 할지라도 다툰다면 오히려 가난하게 마른 빵을 먹는 것이 낫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부자가 되고 지혜로우면 가정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자녀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할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원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사라지면 행복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저희 집이 자녀가 3명인데 피자 한 판을 시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8조각이 왔어요. 그러면 2사람은 3조각을 먹고 1사람은 1조각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1조각을 먹는 사람은 달거하지 않을까요? 그럼 2판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16조각이니까 한 사람은 6조각을 먹고 그리고 2명은 5조각을 먹을 또 형편이 안 맞아요. 공평하게 하려면 피자 3판을 시켜요. 한 판씩 먹으라고 하면 공평해집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런 마음이죠. 피자 한 판이 아니라 3판 시켜서 한 판씩 주면 안 싸우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돈이 넉넉히 있으면 자녀들이 다투는 눈에 보이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사랑이 가득할 거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 사이에 다투는 것이 피자를 먹을 때만이겠습니까? 아니죠. 옷을 입을 때로 다툴 거고 텔레비전을 볼 때로 다툴 거고 가족이 휴가를 갈 때로 휴가지를 어디로 갈 거냐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툴 것입니다. 대화할 때에도 누가 더 많이 이야기하느냐 가지고 다툴 것이고 반찬을 먹을 때는 누가 더 맛있는 반찬을 먹나 가지고 다툴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눈에 보이는 피자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피자와 같은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피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생활에 넉넉하여 집에 고기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다툰다면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마른 빵 하나 가지고 나눠 먹고 화목하는 것이 더 좋다고 더 복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빵은
꼭 먹는 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죠? 행복할 거라고 여겨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내 삶이 풀릴 거라고 여겨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내 삶에 늘 웃음이 가득할 거라고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면 다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문제 후에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복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물질의 여부에 따라서, 자리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복되려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내가 만들었던 틀을 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만든 틀도 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많이 먹어야 된다, 공평하게 먹어야 된다, 이런 틀을 깨는 것이 바로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늘에서 별을 따서 너에게 주겠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내가 시도하겠다, 불가능함을 알지만 외면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어떤 과정을 통하여 가정이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24절에는 말씀 보겠습니다. 아멘. 가정의 출발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함께 살 때에 가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보면 가정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떠난다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떠남을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같은 집에서 살다가 이제 분가해서 사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죠. 결혼하면 여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떤 식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집이 좁겠죠. 그리고 없던 식구가 생기면 더 많이 벌어야 되죠.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해가지고는 가정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결혼할 때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떠난다고 하는 것은 공간의 이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부모에게 배웠던 삶의 방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부모에게서 자녀는 떠납니다. 부모가 살아갔던 방법에서 자녀는 벗어납니다. 이것은 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에게는 부족함이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배운 것을 발판 삼아서 더 넓은 세계로 갑니다. 이것으로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부모를 떠나라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요즘처럼 과학이 빨리 발달하는 시대입니다. 부모 때에 좋았던 그 직업이나 기술이 자녀 때에게도 유효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 당연히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떠나려면 부모 역할이 필요해요. 놓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꽉 붙잡고 있으면서 너 알아서 떠나 하면 떠날 수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부모가 자녀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자녀가 떠나가면 끝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녀가 어머니 뱃속에 있습니다. 이 뱃속에 있는 자녀는 태초를 통하여 어머니를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무엇을 먹어야 자녀가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봅시다.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했던 그 태아가 세상에 나오면 달라져요.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 먹으면 자녀가 배불렀어요. 세상에 나오면 엄마가 먹어도 자녀는 배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대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뱃속에 있을 때는 내가 잘 먹고 내가 건강하면 되는데 뱃속에서 나오면 그때 음식을 만들어줘요. 내 손길을 통해서 자신을 돌봅니다. 돌보는 건 똑같은데 뱃속에 있을 때의 자녀와 뱃속에서 나왔을 때의 자녀를 위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녀가 부모를 떠났을 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녀가 떠났는데 자녀 집에 가서 반찬해주고 그리고 설거지해주고 빨래해주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포기하는 것도 아니죠. 그때는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뱃속에 있을 때는 내가 직접, 그리고 나온 다음에 내 손길을 통해서, 떠난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손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요, 자녀를 떠나보내는 겁니다. 떠나본다는 것이 떠났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내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와 배 밖으로 나왔을 때의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지듯이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 부모를 떠나서 다른 공간에 갔을 때의 자녀를 대하는 사랑하는 방법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떠난다고 그럴 때는 공간적으로 떠나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부모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야 될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었는지 어떤 수치가 쭉쭉쭉 올라간다면 기도할 만하잖아요. 수치도 안 올라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수많은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쉽게 단정해서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말하는 이유는 사랑을 입고 살기 때문입니다. 설교서두에서 사랑하면 하늘에서 별을 따다준다는 말을 한다 했습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는다. 사랑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법 같은을 고수하지 않아요. 그것을 마음껏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냅니다. 그래야 자녀가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자녀를 사랑합니다. 주려고 하는데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는 지금까지의 틀을 다 깨는 겁니다. 사랑하면 틀을 깨요. 사랑하면 지금까지 삶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날입니다. 부모 되신 분들은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에는 탯줄을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했고, 뱃속에서 나왔을 때에는 내가 발을 움직이고 손길을 움직이면서 많은 것을 공급했는데, 자녀가 내 곁을 떠난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몸을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그의 한 몸을 이루시도다. 아멘. 부모를 떠난 남자는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합니다. 하늘의 별을 따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둘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는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다른데 같아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같아집니까? 다른데. 다른 건 다른 거지. 어떻게 다른데 같아집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상대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여길 때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저희 작은아버지 집이 저희 집에 몇 개월 같이 와서 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 집에는 딸이 4명인데 저희가 함께 살 때에 큰 딸은 직장을 다녔고 둘째 딸은 재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큰 딸하고 둘째 딸하고 좀 싸움이 났어요. 이렇게 봤더니 싸움이 간단해요. 둘째 딸이 재수하러 학원에 가면서 언니 액세서리 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그걸 하려고 했는데 안 보인 거예요. 집에 와서 바로 화를 낸 거예요. 내 거 했지 하면서 막 다툼이 있었어요. 생각해 봅시다. 둘째 딸이 볼 때에 언니 거가 내 건 아닌데 내 건 좋겠죠. 그러니까 액세서리 하고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상대에게 있는 좋은 것은 내 것이 되면 좋아요. 근데 반대가 문제예요. 상대에게 있는 좋은 것이 내 것이 되면 좋겠지만 상대에게는 안 좋은 것이 내 것이 되면 싫은 거예요. 이때 문제가 됩니다. 봅시다. 상대에게 안 좋은 것이 있으면 둘이 두고 싶어요. 둘이 하나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그러하지 않겠어요? 배우자 보고 누가 다 좋아하겠어요?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좋을 때에는 내 배우자였으면 좋겠고 나쁜 일을 할 때에는 배우자가 아니면 좋겠다는 마음이 슬쩍 들기도 합니다. 왜 말하고 싶죠?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둘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은 싫은 일이 있어도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이며 함께 풀어가라는 것이 되겠죠. 사실 이 말씀은 부담이네요. 나랑 다른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이때는 사랑에 대해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은 하늘의 별을 타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가졌던 삶의 틀을, 습관을 깨뜨리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랑하면 틀이 깨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랑은 억지로 할 수 없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랑받을 짓을 해 사랑하지. 못된 짓만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미운 짓을 하면,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질문해요. 포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신 대로 왜 그런 불가능한 말씀을 하겠습니까? 내가 힘써서 할 수 없는 일을 왜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스가랴 4장 7절과 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이 힘써서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상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이 차가워지죠. 마음이 팽팽해지죠. 따뜻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둘이 하나가 되라고 하셨을까?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말씀 중에 잠깐 묵상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반신욕이었어요. 그럼 반신욕 아시죠? 탕 속에 들어가는데 목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꼽까지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반신욕이라고 그러잖아요. 반신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래는 따뜻한 데 있고 위는 냉랭한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반신욕을 오래 하다 보면 따뜻했던 부분의 열기가 위로 올라오면서 내 상체가 냉랭해지게 따뜻해지는 거예요. 여기 상체가 따뜻한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아래 열기가 쑥 올라오면서 온 몸이 따뜻해집니다. 아래 열기가 위로 전해집니다. 위에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래가 따뜻했더니 신체의 아랫부분이 물속에 더 따뜻해졌더니 그 열기가 위로 쑥 올라오면서 온 몸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배우자를 봤는데 냉해요. 차가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반쪽인데 네가 주의 은혜의 따뜻한 물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 은혜의 열기가 너를 통하여 온 몸에 전해진다. 다시 말하면 배우자에게로 전해져서 변화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신욕을 통하여 할 수 있듯이 온몸이 물속에 들어가야만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만 들어가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온몸에 열기가 돋습니다. 하나님은 배우자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주의 은혜 속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둘이 나중에 하나가 되어서 다 따뜻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나는 냉랭한데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하여 반신욕할 때 온몸이 따뜻해지듯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마음도 내 삶도 따뜻하게 변화됨을 말씀합니다.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신 겁니다.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자그마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 바로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말씀을 지키라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저를 계십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 스스로 저를 계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면 나 스스로를 깨요. 사랑하면 내가 지금까지 규정졌던 한계를 나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주의 따뜻한 열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겠죠.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남입니다. 둘입니다. 다릅니다. 그러나 나 하나가 따뜻해짐을 통하여, 나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바람을 통하여 이 사람에게도 주의 은혜는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둘이 어느 순간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정의 출발인 부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부부 사이에 둘이 다른데 한 몸을 이루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사랑의 가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다른 것처럼 부모와 자녀는 또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는 하나가 아닙니다. 둘입니다. 그럼 어떻게 키웁니까? 나와 다른데, 내가 볼 때 싫은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부 사이의 하나됨을 통하여 훈련받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봅시다. 둘이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부러워졌으나 부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 불가능한 것을 해냈다는 것, 나의 틀을 깨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뻔뻔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는 상대가 나의 부끄러움을 들추지 않고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사람이 누군가의 약점을 가지고 이해하기를 좋아합니다. 들춰냅니다. 사랑하는 순간에 누군가의 약점이 있으면 가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약점이 있어도, 나에게 부끄러움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절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조롱하는 십자가,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배반하는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가릴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리우심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내심을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면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필요함을 알지만 잘 되지 아니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에게 좋은 것은 내 것으로 삼고 싶고, 나쁜 것이 있으면
외면하려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하면 달라집니다. 주님과 내가 연결되면 달라집니다. 주의 사랑이 내 삶 안에 자리 잡으면 반신욕 할 때 열기가 온몸에 퍼지듯이 주의 사랑의 열기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휘감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내 가족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이 나를 냉랭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신욕 할 때에 하반신이 따뜻한 곳에 있으면 어느 순간에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내가 주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랑이 어느 순간에 온 가족을 휘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함을 알지만 하지 못하는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둘이 한 몸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랑할 때에 둘이 하나가 됩니다. 사랑할 때에 내 삶의 틀을 깰 수가 있고 내 삶의 습관과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경험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가정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소망하고 주의 사랑이 내 삶을 채우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옵시다. 그리하여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우리 가족의 반신욕하는 하반신이 되어서 나의 가족을 사랑으로 채워나가 주시는 주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지만 사랑하기 어렵고 사랑하다가 번번이 넘어지는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어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다른 사람이 만드는 한계를 뛰어넘고 마음껏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복된 가정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